이제 갈라디아서 거의 다 마쳐갑니다. 앞에 5장까지 중요한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이제 6장부터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도들끼리 그 짐을 서로 나누어지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있으면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먼저 그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고 또 그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행여라도 나도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런 환경에 있으면 그런 범죄를 저지를 것을 생각하고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짐을 나눠지라,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또 6절에서 10절까지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제는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당연히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사를 가르치는 것이죠. 칼빈이 말했듯이 칼빈은 목사라는 말을 잘 쓰질 않아요. 설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5장에도 보면 말씀을, 장로들을 존경하되 더욱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교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이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배우고, 그것을 배움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성경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정말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을 그렇게 연구한답시고 그렇게 하고 또 읽고 그렇게 해도 정말 성경이 어렵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렵다. 세상 일은 하면 할수록 소위 말해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정말로 성경 말씀은 어렵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배우기가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세상에선 바둑이에요. 바둑. 제가 바둑을 참 좋아하거든요. 좋아하고 아주 잘 두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마 한 5단 이상 되니까 그냥 어디 가서 바둑 둔다 소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두면 둘수록 어려운 거예요. 이 수가 무궁무진하고, 요번에 알파고하고 이세돌이하고도 5번 해가지고 겨우 한 번 이겼는데, 정말로 힘든 게 바둑. 제가 다른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은 남에게 지지를 않는데 지고 싶어하는 마음도 그런데, 이 바둑은 정말 어렵다. 제가 옛날에 이제 프로 기사들하고 많이 바둑을 두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나이가 많든 적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바둑판 앞에 앉으면 상대방이 무섭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가 둘 수를 다 알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바둑을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두어봤자 상대방이 벌써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밖에 못 두니까. 그런데 성경은 더 어렵더라.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성경에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에서 멈춰라. 모르는 것을 자꾸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상적으로 유추해서 그렇게 엉터리 같은 해석을 하지 말라, 그 말이.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유식한 무식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성도들이 그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그랬고, 또 예수님도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일꾼이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또 바울도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복음을 바르게 전할 때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해도 그를 뭐 대우해주고 존경하고 그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그런 얘기 다른 목사들은 잘 안 하는데 목사를 내쫓아야 돼요. 그런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이득이 아니라 독초를 먹는 거예요.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쫓아내든지 아니면 그것이 힘들면 그런 교회에서 속히 떠나야 돼요. 그게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냥 잘하든 못하든 한번 교회에 오면 죽을 때까지, 옛날 조선시대 때처럼 여자가 한번 시집을 가면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처럼 그 교회를 떠나면 무슨 저주나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양심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어느 교회를 가든 건 성도들의 자유지 그거를 목사가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옛날 시골교회에서 또는 뭐 시골교회가 아니라도 도회지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가보면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잘해요. 담임 목사한테 잘하면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영혼의 유익이 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는 당연히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건 뭐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은 만고불변이에요. 이건 도덕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이나 또 물질적인 면이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법칙, 교회의 법칙 다 동일한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데 심을 때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디에 심을 것인가, 얼마나 심을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어디에다 심을 것이냐, 뒤에 나오지만 육체에다 심을 것이냐 성령에다 심을 것이냐, 무엇을 심을 것인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심을 것이냐 적게 심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는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업신여긴다, 이 말은 조롱한다, 비웃는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조롱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육체를 위하여, 육체를 따라, 육체에다가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잖아요. 육체를 따라. 그럼 육체를 따라 심는다는 게 뭐냐?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 육신은 아무리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육체를 따라서 심는 거예요. 우리의 심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고정시킨다는 얘기예요. 어디에다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고정시키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육체적인 것에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을 고정시키면 당연히 육체로부터
멸망받을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런 것을 거두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성령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은 성령의 내 생각과 행동,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뜻을 살피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그러면 반드시 그런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육체에다가 고정시키는 때가 많습니까? 성령의 뜻을 따라서 거기에 고정시키는 때가 많습니까? 답이 나오겠죠.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속담에도 생각을 심으면 거기에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심으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또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건 참 성경적인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신앙생활은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성령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건 없어요. 훈련이고 연습이에요.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기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고, 또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목사를 초빙할 때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을 초빙했어요. 근데 초빙을 했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그 목사님 오래 견디질 못해요. 그게 요즘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이에요.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났더니 교회가 부흥해서 옛날에는 몇 명이 했는데 지금은 몇 명으로 늘어났다. 소위 말해서 교회 부흥. 그게 목사의 첫째 조건이에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숫자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편법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 소위 말해서 인기 있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인정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조건이 교회 부흥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오든지 안 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면 그것으로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결과를 바라고 무엇을 바라고 목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목회하지 말았어야죠. 제가 가끔 쓸데없는 소리지만은 그런 소리 하잖아요. 내가 목회 안 했으면 난 출세하고 떵떵거리고 살 사람이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러나 그것하고 이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큰 교회를 이루고 남들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큰 교회 가서 목회를 하죠. 저는 그런 데 가지를 않았어요. 시골, 섬, 남들 안 가는데, 또 사람이 아주 몇 명 안 되는 그런 교회만 찾아다녔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당장은 그것이 편하고 좋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 그 소득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육체로부터 거둘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은 우리의 생각, 음란한 생각,
남을 시기, 불평, 원망하는 생각, 이게 다 육체를 따라서 씹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요즘 세상이. 남을 생각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 요즘에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그 자기 또래의 학생들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거 보세요. 그거 왜 그래? 어른들이 하는 거 배워서 그래요. 어른들이 하는 거 배워서. 예? 잔인하잖아요. 세상이 그만큼 잔인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 못지않게 그렇게 타락을 했다. 타락을 했어요. 부산의 수영로교회에서 심호하시다가 은퇴한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가끔 자기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제는 어떻게 인터넷을 보다가 그분이 설교한 게 있길래 이분이 은퇴하셨는데 무슨 설교를 하시나 하고 잠깐 이렇게 클릭을 하고 봤더니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은 아니고 자기하고 친한 학교, 신학교 총장이 있는데, 그럼 저는 알죠. 대부분이 그분이 누구라는 거. 정필도 목사님하고 친한 총장이, 그분이 서울대 철학과 나왔거든요. 그거 뭐 몇 명 안 돼요. 서울대 철학과 나온 분. 알죠. 저는 대부분에. 그분도 지금은 뭐 교수 은퇴했죠. 생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한 번은 내가 한번 특별 기도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특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글쎄 뭐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다 썩었구나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한국 교회가 다 썩다니 왜 그렇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다 썩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목사들이 다 썩었다. 목사들이 썩었으니까 당연히 교회가 썩었다는 얘기죠. 목사가 왜 다 썩었습니까? 그러니까 신학교가 썩어서 그렇다. 신학교. 그분이 신학교 총장이고 신대원 총장도 하고 신학교 총장도 했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신학자인데. 아까도 오면서 집사람하고 얘기했지만 신학교 3년간 대학원에서 졸업하고, 물론 이제 그 전에 또 신학대학에서 4년간 동안 수업을 받고 또 3년 마치면 이제 7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한 1년, 2년 있다가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강도사고시다, 목사고시다 이런 걸 거쳐서 목사가 되는데, 신학교에서 성경은 가르치질 않아요. 성경을 몰라요, 목사들이.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교제가 많아요.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고 동료도 있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너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그래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냐?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거야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책 같은 데 보고 적당하게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이야, 참.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난 그런 소리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런 소리하고 그래요.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신학교 아주 굴지의 신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거라고. 착각이에요. 아주 착각이에요. 성경을 몰라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설교학 교수가, 여러분이 졸업을 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역하려고 하지 말아라. 한 5년 동안 성경만 아주 죽어라 하고 연구를 해라. 그런 다음에 사역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런 얘기. 그리고 이제 보통 신학교 가면 학생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전도사라든가 이런 뭐 그런 하거든요. 근데 교수도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뭐 교육전도사다 뭐 그렇게 뭐 파트타임으로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이 보고 배우는 건 그 교회 담임 목사 설교나 이런 걸 보고 배울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고 정통파라면 참 행운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사역을 교육전도사 이런 거 한 번도 하질 않았어요. 공부만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제 친구들이 언제 사역하려고 그러냐. 그렇잖아도 40이 넘어서 신학교 온 사람이, 젊은 사람 같으면 몰라도 사역을 해야지. 사역보다는 공부하는 게 더 우선이다. 나중에 1년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자. 안 했어요. 그땐 지금에 와서는 그 당시 제 동기생 목사들이 자네 생각이 옳았다. 내가 그동안 일찍부터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그 당시는 교회 개척하면 전도사가 개척하든 누가 개척하든 참 부흥이 많이 될 때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생각하고 개척을 해서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참 좋아했는데, 내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 전부 다 엉터리로 가르친 거다. 그럼 엉터리로 가르쳤는데 지금 와가지고 옛날에 내가 가르친 건 엉터리니까 이제 다시 공부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엉터리로 가르친 건 어떻게 할 거냐. 참 자네 생각이 옳았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료 목사들도 이제 뭐 신학교는 나이 차이가 많아. 제 아들뻘 되는 사람도 있고, 뭐 대학교 가쪼로 보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20대 들어온 사람 30대, 40대, 50대 막 대중 없거든요. 아버지와 아들 차이 나는 정도도 있고, 저보다 10살 더 먹은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늦게 갔는데 저보다 10살. 그분은 이제 장군 출신이에요. 육사 나와가지고 장군 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조금 하다가 이제 은퇴했죠. 나는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목사 안수 받으니까 뭐 나이가 뭐 거의 60이 되고 뭐 이러니까 조금 있다가 은퇴를 했는데, 만나면 그래요. 공부합시다. 공부하십시오. 공부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 교회가 사는 길은 공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또 사람들 비유 맞추는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조미료 치듯이 음식에다가 조미료 착득 넣으면은 식당에서 파는 음식 조미료 맛 때문에 사람들이 제대로 된 맛도 모르면서 먹잖아요. 설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건강 해치는 음식처럼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이 참 목사에게 큰 스트레스예요. 내가 오늘 설교한 것이 과연 성도들의 영혼에 얼마만큼 유익이 되는 설교를 했는가 늘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항상 부족하죠. 오늘도 설교 죽었구나, 망쳤구나. 왜 나는 그거밖에 안 되지? 늘 이런 생각이 그냥 항상 떠나질 않아요.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우리 앞에 5장까지 해서 보면 그 율법과 복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원래 옛날에 뭐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뭐 불교가 고구려 때 들어와 가지고 또 삼국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고구려, 뭐 신라, 통일신라를 말할 것도 없고 신라, 통일신라, 고구려까지 전부 다 불교가 국교이다시피 했어요. 조선조 때까지, 조선조 초기까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유교로 돌아섰는데, 그러다 보고 그전에는 또 무속신앙.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그 저변에는 무속 샤머니즘과 불교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물론 그 전에 천주교가 들어왔지만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됐어요. 그러면 옛날 걸 다 버려야 되는데, 옛날에 자기들이 행하던 뭐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 불교적인 거,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기독교를 접하다 보니까 이것이 비빔밥이 된 거예요. 비빔밥이. 그러니까 교회 권사님이 점치러 다니고, 자기 아들, 딸 결혼시킬 때 궁합 보고 이러는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아니죠.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방송을 가끔가다 종편 방송을 보면은 사람들이 나도 교회 다니지만 뭐 어디 가서 점을 치니까 뭐 어떻다고 하더라 뭐 이런 소리 많이 하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이 노력을 해서 그 노력의 대가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야 된다는 그런,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예배도 정성으로 열심히 드리고. 기독교는 정성이라는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정성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 이것이 완전히 율법주의예요. 그 율법주의, 제가 얘기했죠, 신율법주의. 그것을 바울이 계속 부정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너희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전부 다 설교를 들어보면 율법주의 설교예요. 복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복받을 짓을 안 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겠니?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조건을 보고 복을 주고 안 주기로 하면 구원부터 시키지 말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조건을 보고 구원을 베푸르셨나요?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그거를 가지고 너는 이 정도면 내가 얼마만큼 복을 줄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나요? 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 행한다 그러면 꼭 사람들이 몸으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의 부활로. 그러니까 행한다, 그 선과,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선한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선한 행실, 예수 믿는 게 선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는 게 선한 행실이고, 그거 안 믿는 게 악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하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의미가 아닌데 자꾸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그 집 짓는 비유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짓는 것과 어리석은 사람이 집을 짓는 것. 기초가 무엇이냐? 기초가 중요해. 신앙생활에 기초가 중요하다. 기초가.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그렇고 모든 것이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그 사람이 실력이 잘 들어요. 아까도 바둑 얘기했죠. 바둑도 정석을 알고, 바둑도 학문이에요. 학문적으로 연구해야 돼요.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그냥 동네에서 그냥 두는 걸 주목봐도 그건 발전이 없어요. 그거는 늘지도 않고,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떡바둑이라고 하는.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가끔 치매 예방을 위해서 바둑을 두는데 한 3수 두는 거 보면 아이고 이 사람은 동네 바둑이구나.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와. 그 사람하고 바둑 둘 이유가 없잖아요. 시간 낭비하고. 떡바둑이 정석도 모르고 행마도 모르고 포석도 모르고 그런 사람하고 뭐 바둑을 둬요. 배울 게 없는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 결과를 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참을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그 결과를 직접 내 눈앞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또 설령 내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뭐 내 자식 때에 가서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 먼 훗날에 이루어지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때에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조급해가지고 뭐든지 자기 때에.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경례를 할 때 구호가 있잖아요. 뭐 충성 또는 뭐 공격 뭐 그러는 건데 사단장이 바뀌면 경례 구호부터 바뀌어요. 어떤 사단장은 그래요. 내 때의 전쟁을 치르자. 참 길죠 구호가. 내 때의 전쟁을 치르자. 내 때의 전쟁을 치르든 다음 때에 치르든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느 때의 전쟁을 치르든 안 치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조금도 어그러지지 않게 그것을 집행하시는 분이니까, 때가 이르면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고 내일 추수하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돼야 익고 또 가을이 돼야 결실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주어지는 여건, 기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모든 이에게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게 뭐예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어려운 사람 위로해주고, 뭐 그런 것도 착한 일이겠지만, 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 구제, 뭐 선교, 다 그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도덕적, 영적 또는 윤리적인 거, 종교적인 거 다 포함해서 더욱 순서가 있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은 뭐예요? 한 교회 식구들이죠. 먼저 우리 교회의 같은 지체인 형제 자매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모든 이에게 해야 되겠지만 순서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뭐 마지막 인사를 끝나고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치는데,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이미 5장까지 다 했어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 가장 중요한 거 이미 다 공부했어요. 그걸 토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지금 정상 궤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서 그것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잘된 것이 있으면 계속 그 길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고 또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하고 험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저희들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